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반 셋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사람들은 참 하루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아마 숫자를 센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누가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숫자를 셌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평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을 다 쫓아가진 않습니다. 밥을 먹을까, 잠을 잘까. 저도 이제 아침에 아침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갈등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찍 저희 목사님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모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일부러 제가 아침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스케줄 여유가 있으면 편안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프로 아침을 안 먹을 때가 있는데요. 뭐 개인 사정입니다만 여하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빨간 옷을 입을까 노란 옷을 입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죠. 제가 여기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서 머리를 이렇게 좀 단정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머리 이렇게 조금만 넘기면 제 아내가 많이 싫어해요. 꼭 하여튼간 좀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단정해 보여서 머리를 약간 넘겨 이마를 보이고 싶은데 이마를 보이면 일본 순사 같다 그러고 누 같다 그러고 절대 이마 보이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떨 때 머리 할 때마다 이마를 볼까 말까 그런 갈등도 해요. 뭐 쓰잘데없는 생각이죠. 여하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 오만 생각들이 다 올라와요. 여러분도 캠프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을까 말까, 줌에 들어갈까 말까, 줌에 들어가서 잘 들을까, 아니면 뭐 딴 생각을 할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음반을 들으면서도 여러 생각은 또 다른 곳에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많은 자유로운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 가운데 한 생각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반의 주제는 생각의 존재와 생각의 일생, 생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드넓은 하늘이 나오죠. 노스 아메리카라고 나오네요. 바다에 살던 바다 거북이들이 이제 번식을 위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로 가냐? 육지로 올라갑니다. 육지에 올라가서 저렇게 야밤에 땅을 파고 그곳에다 알을 낳습니다. 모래사장 안에다 알을 낳죠. 그리고 어미 거북이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땅의 지열, 하나님 주신 땅의 지열로 말미암아서 그 새끼 알들이, 알이죠. 새끼가 아니고 알들이 부활하게 되죠. 부활한 저 알들은 보통 어미 거북이가 보통 100여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육지로 올라옵니다. 땅으로 올라오죠. 저는 저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좀 있으면 보겠지만 한 마리도 산을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첫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순리와 법칙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저 거북이에게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많은 거북이들이 다 바다를 향해서만 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장애물을 만나면 저 장애물을 넘지 못해서 그대로 넘어지는, 그래서 태양에 이렇게 말라 죽는 거북이도 있고요. 도마뱀이 나왔네요. 도마뱀이 왜 나타났겠어요? 저 거북이를 먹으려고 나타났어요. 새끼 거북이가 얼마나 연하겠습니까? 바닷개도 나타났습니다. 등치가 비슷한데도 저 바닷개는 그래도 어른 개니까요. 저 거북이를 끌고 들어와서 잡아먹고요. 또 도마뱀이 잡아먹고요. 저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거북이들이 도마뱀에 의해서 또 바닷개에 의해서 잡아먹히고요. 새가, 갈매기가 저렇게 낚아채 갑니다. 거의 바다에 도착했는데 좀 있으면 저 바다에 속으로 들어가면 안전지대인데 새들이 저렇게 거북이를 잡아먹습니다. 거의 도착하죠. 조금만 더 가면 근데 저렇게 잡혀 먹습니다.
예, 드디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힘차게 헤엄쳐 갑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같은데요. 사실 이 뒷영상도 있어요. 저 바다 안에 큰 물고기들이 또 저 바다 거북이를 또 잡아먹어요. 저렇게 많은 바다 거북이들이 잡아먹힘을 당하고 살아남는 건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마리라 그럽니다. 그 한 마리가 이제 큰 어미 거북이가 돼서 다시 육지로 와서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저 거북이 알들이 다 부화가 돼서 어른 거북이가 된다면 바다는 전부 다 거북이 천지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온 바다가 거북이로 가득 찰 텐데 저렇게 한 마리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살아남아서 어른 거북이가 됩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제 어른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 그랬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예, 땅에는 민들레가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봄이 되면 민들레 홀씨들이 막 하늘을 날아가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들레 홀씨들이, 저 홀씨들이 다 땅에 뿌리를 내려서 민들레가 된다면 온 세상은 아마 민들레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 민들레 홀씨가 헐헐 날아가면서 어디는 돌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뭐 물가에 강가에 떨어져서 흘러 떠내려가거나 태양에 말라서 죽거나, 그래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땅에 내려서 이제 민들레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씨앗들이 다 민들레가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건강한 여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00개의 난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500개의 난소가 다 수정이 돼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저 500개의 난소가 다 사람이 된다면 지구엔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성이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개의 난소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난소들이 정자 수정을 해서 저렇게 수정을 해서 또 이렇게 착상을 하고요. 자궁에 착상을 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밥도 안 먹고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세면 2억을 좀 넘게 센대요. 그런데 10달 만에 세포 하나가 60쪽의 세포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겠죠.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16개가 32개가 되고, 32개가 그 이상은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그렇게 세포 분열을 기하급수적으로 해가지고 10달 만에 하나의 세포가 60쪽의 세포가 돼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네,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피조물, 인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500개의 난소가 다 저렇게 수정이 되고 착상이 돼서 인간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 떠오르는데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서 우리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민들레 홀씨가 강에 떠내려가듯이, 또 바다 거북이 그 새끼들이 잡아먹힘을 당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많은 그 생각들도 다 흘러 떠내려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몇몇 생각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갖는 생각이죠. 예뻐지고 싶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요즘 여학생들 보니까 화장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링컨 학교 교장으로도 잠깐 있어봤는데요. 저희는 여학생들 화장 못하게 해요. 사실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화장 안 해도 아주 예뻐요. 화장은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나이 많이 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예쁨을 나타낼 수 없을 때, 그때 인위적으로 이제 얼굴에다 그리는 게 화장이에요. 화장 안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예뻐요. 알겠습니까?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복음반에 들어온 여러분들, 혹시 화장했다면 내가 벌써 50살이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화장 안 해도 예쁜 꽃이에요. 제가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자체가 예뻐요. 근데 여자들 예뻐지고 싶어 해요.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강남에 살고 있는데요.
큰 도로변에 보면은 병원이 하나씩 있어요. 도로가에. 무슨 병원인지 아세요? 예, 성형외과 병원이 꼭 도로가에 있어요. 치과, 내과 이건 꼭 한 블록 뒤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형외과가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리고 또 많은 여성도 예뻐지고 싶어 하나 봐요. 눈도 크게 하고 싶고 코도 오똑하게 하고 싶고 예. 어떤 여성분들 가슴도 크게 하고 싶고 그래서 막 그 돈을 투자해서 뭐 양악 수술도 하고 사실 성형 수술이라는 것은 발달이 큰 사고를 났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했던 게 성형 수술이었어요. 최초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좋은 쪽으로 발달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좀 나쁜 쪽으로 발달된 게 오늘날 이제 성형 수술이에요. 사고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얼굴이 좀 이렇게 크게 다쳐서 망가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성형 수술 해야 되겠죠. 근데 굳이 하나님 주신 얼굴인데 거기다 칼 대는 거 저는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여하튼 한국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이 성형외과예요. 그래서 아주 한국 사람들도 손기술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질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의사분들이 손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일부러 성형수술 받으려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지만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성형수술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예뻐요. 동서울 링컨에 제가 한 2년 있었는데 여학생들 다 이쁘더라고요. 남학생들 다 멋있고. 예. 알겠습니까? 예. 예. 근데 사람도 여하튼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도 하고 또 막 귀걸이도 하고 또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죠. 돈도 벌고 싶고 돈 벌어서 좋은 옷도 사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수없이 떠올라요. 수없이.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또 뭐 일하다 보면 뭐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그런 생각들이 흘러 떠내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끝까지 남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또 나는 파일럿가 되고 싶다. 나는 농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끝까지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 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꿈을 조사해 봤는데 의사, 선생님, 뭐 아니면 회계사, 교수, 피아니스트 꿈이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이고 좀 약간 좀 직급이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오해하지 마세요. 강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가니까 꿈을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꿈이 참 검소하더라고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꿈도 이렇게 마음에서 그려간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IOF는 우리 학생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멋있다고 해서 뭐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IOF 안에 뭐가 있냐면 굿뉴스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 학생들, 대학생도 훈련시켜서 전 세계 곳곳에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합니다. 그곳에 학생들은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옵니다. 한 번은 제가 파라과이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초등학생 정도 나이인데 그것도 1학년도 채 안 됐을 나이 한 2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도로가에서 작은 콜라 PT병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 안엔 콜라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비누 거품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이렇게 유리를 닦는 그 도구가 있었어요. 왜 들고 서 있지 그랬는데 도로에서 신호가 바뀔 때마다 이제 붉은 불이 들어오면 빨간 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쓰게 되는데 그 서 있는 그 시간 1분 채 남짓하는 시간에 그 PT병에 있는 비눗물을 유리에다가 차 앞유리에다 뿌려가지고 유리를 닦는 거예요. 다 닦고 나면은 이제 운전석에 와서 돈을 요구해요. 어떤 사람 50센트도 주고 어떤 사람 $1도 주고 마음 좋은 아저씨 만나면 $10 받기도 한대요. 학교에 가야 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질 못하니까 그 더운 여름, 정말 파라과이 더운 나라인데 도로가에 서서 그 차 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에서 뿜어내는 매연도 있고 열들이 있는데 그 열들 다 맞이하면서 차들이 쓸 때마다 그렇게 한 푼 한 푼 벌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 학생들이 가서 봅니다. 한 번은 제가 말라위에 월드 캠프를 갔어요. 우리는 이제 캠프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한 2,000명 남짓한 학생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뭐 다 먹기도 하지만 채 다 못 먹어서 큰 고무통에다가 남은 음식을 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버리다 보니까 음식이 쌓이죠.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런닝고, 하얀 런닝고인데 얼마나 먼지 속에서 굴렀는가 누렇게 변한 그 맨발의 아이들이 막 뛰어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식사 시간이 되면 그 주변을 막 맴돌아요. 그리고 고무통에 음식이 가득 부어져 있으면 접시를 갖고 와서 그걸 퍼가요. 너 이거 뭐 하려고? 그럼 우리가 가서 먹으려고요. 야, 이거 우리가 버린 거야. 이거 더러운 거야. 괜찮아요. 집에 가서 끓여 먹으면 돼요. 아이들 그걸 퍼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바옥수 목사님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그래. 아마 목사님 옛날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목사님 가난했을 때, 어려웠을 때. 목사님은 배고픈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도 많이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 불러서 이 아이들 내가 빵 사주고 싶은데 얼마면 돼? 그래서 한 30여만 원이면 30여만 원 돈 되면 이 아이들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시내에 가서 빵 좀 사와. 큰 비닐봉지에다가 모닝빵, 주먹보다 조금 작은 모닝빵을 사왔어요. 그래서 그 빵을 한 3개, 4개 정도 작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아이들 나눠주는데 줄을 쭉 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봉지 하나 들고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돌리고. 어떤 아이는 하나 탔는데 또 뒤에가 또 줄 서더라고요. 너 아까 탔잖아. 그래서 아까는 제 거고요. 제 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개 주면 그 2개 봉지를 들고 막 돌리면서 좋다고 가요. 우리 군뉴스과 학생들이 좋은 걸 본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고 내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살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런 걸 보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1년을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이 돼서 와요. 마음에 행복을 가득 담고 오고 마음에 소망을 가득 담고 오는 학생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여름이 되면 월드 캠프를 통해서 한국의 좋은 곳에 가서 관광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국의 좋은 명소도 보여주고요. 또 가장 좋은 음악도 듣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음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어떤 생각들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도 하고요. 어떤 생각 우리를 복되게도 하는데 정말 IYF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길 바랍니다. 이번에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 자라나서 대학생이 돼서 또 해외 곳곳에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들 이 안에서 많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 준비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거라고 믿고요. 우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그 떠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들이 많이 흘러 떠내려 가는데 그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생각이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오늘 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부상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 안에서 대학생들이 같이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어떤 한 대학생이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일요일 오전 예배도 안 나오고, 일요일 저녁 예배도 안 나오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잠만 자나 봐요. 여인숙인 줄 아나 봐요. 내가 그 학생에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간사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가라. 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 못 본다. 꼭 전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문자도 넣었어요. 너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가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예배 나올 줄 알았어요. 말은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새벽 모임에도 안 나오고요. 뭐 주일 예배도 여전히 안 나오고요. 토요일 날 대학생 모임도 안 나오고 수요 기도회도 안 나오고 개점 휴업을 했더라고요.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날은 아예 작정을 하고 문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방 입구에서. 그 학생 오는 시간에. 그래 이제 만나서 사택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실에서 제가 앉고 그 학생이 앉았습니다. 제가 좀 편안하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약에 바깥에서 살면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나 그거 내가 뭐라고 안 하겠다. 네가 밖에 사는데 뭐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내가 그 터치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근데 네가 나랑 같은 이 건물 안에서 살고 예배당에서 살고 있으면서 예배를 안 나오는 거 나 용납 못 한다. 너 그럴 것 같으면 나가라 그랬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더 화가 나더라고요. 너 여기가 지금 시장 바닥인 줄 아니? 너 지금 나하고 흥정하는 거야? 딜하는 거야? 일요일 오전 예배 참석할 테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넌 잘못했다는 건 말뿐이지. 이제 목사 알겠습니다. 내 일요일 오전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너 그 뜻이잖아.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너 나가 그랬어요. 당장 나가. 여기 시장 바닥 아니야. 나가 그랬어. 그 친구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여튼간 대학생에게 욕먹기는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욕을 하더라고요. 한 번 들으면 못 알아들었을까 봐 두 번씩이나 세게 제가 알아듣기 좋게 욕을 두 번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한 이만큼 커요. 좀 어리면 가서 한 대 때려줄 텐데 한 대 때렸다가 두 대 맞을 것 같아서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막 제 마음도 격하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요. 막 저도 이제 막 씩씩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아들은 열심히 방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아마 이럴 때 괜히 어슬렁거리다가 아빠 눈에 띄면 혼나겠다 싶은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 10분이 지났을까 그 친구가 다시 들어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한데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너 이리 앉아봐. 그랬어요. 참 말하기 좋더라고요. 목사한테 욕해놓고 분노 조절 장애 있다면 끝인가 봐요. 너 이리 앉아봐.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를 나온 친구였어요. 물론 이제 동부산교회를 나온 건 아니고 우리 선교에 있는 교회를 나왔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구원은 받았냐?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의인이래요. 제가 확실히 구원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한테 욕하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세상에 목사한테 욕하고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도 그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은 받은 것 같다. 내가 너한테 하나 더 물어볼게. 너 의인이냐 분노 조절 장애자냐 물어봤어요. 그 전까지 대답 잘하더만 고민을 하더라고요. 잠깐. 너 의인이야 분노 조절 장애자야? 가만히 있더만. 의인입니다. 그래 너 의인이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 의인 만들었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느 성경에 분노 조절 장애자 만들었단 말씀이 어디 있어? 너는 분노 조절 장애자라는 말 뒤에 숨어 사는 거야. 얼마 전에 어금니 아빠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자기 딸의 친구를 집에다 데려와서 나쁜 짓을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재판장 앞에 서서 자기가 정신이 약하다고 정신병자라고 얘기했어.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 사람 말에 속지 않았어. 왜 그 사람 자기를 정신병자라고 말한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면 감옥에 안 가니까.
그렇게 말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의 범행 흔적을 면밀히 살펴봤을 때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사전 모든 계획을 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한 게 밝혀졌어. 그 사람은 정신병자란 말 뒤에 숨고 싶었는데 다 드러난 거야. 너 분노 조절 장애자 아니야. 생각해봐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를 의인 만들었지. 어디 성경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분노 조절 장애자 만들었단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런 성경 없어. 너는 분노 조절 장애자란 말 뒤에 숨어 사는 거야. 얼마나 좋아. 분노 조절 장애자니까 목사한테 욕해도 되고 교수님한테 욕해도 되고 아버지한테 욕해도 되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나잖아. 너 나중에 결혼할 때 내가 분노 조절 장애자하고 결혼시켜줄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분노 조절 장애자 아니야. 너 의인이야. 너는 분노 조절 장애자란 말 뒤에 숨어 사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생각을 하나 받아들였어요. 나는 분노 조절 장애자야. 그 생각 받아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화나면 막 집어 던지고 발로 차고 화나면 욕하고 심지어 어른한테도 욕하고 너 왜 그랬어? 그럼 저 분노 조절 장애자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분노 조절 장애자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 인생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한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이 친구의 삶을 다 망치는 거예요. 감사한 게 그날 그 친구가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예배 잘 나오고 이렇게 신앙의 인도를 받더라고요. 예,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친구들 분노 조절 장애자로 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예,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링컨 학교 교장으로 잠깐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링컨 학생들하고 같이요. 미국에서 영어 캠프 팀이 왔어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따로 영어 캠프를 했는데 저희 고등학생들은 대구에서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테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월드 캠프가 끝나고 영어 캠프 어떻게 잘 운영되나 싶어서 이렇게 그때 대구, 목포, 여수 세 군데에서 했는데 먼저 대구를 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캠프하는데요. 딱 도착했는데 담당하는 선생님이 목사님 지금 캠프에 참여 안 하고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동서울 링컨 학생이 있고 죄송한데 음악학교 학생이 있더라고요. 5명의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명은 저희 동서울 링컨 학생이고 3명은 음악학교 학생이더라고요. 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듣는 놈 몇 놈 그 가운데 몇 놈 있어가지고 너희들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일단 엎드려 뻗쳐 그랬어요.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여러분 나이 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렇지만 이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나이도 여러분의 나이에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리다는 게 젊다는 게. 나이가 들면 이게 잘 굳어져서 마음 잘 못 바꿔요. 그래 이제 그 4층 행사장에 올라가서 행사를 보고 이제 그 숙소에서 잠자는 학생들 좀 엎드려 뻗쳐 시켰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누가 연락이 와서 내려가는데 목사님 지금 한 학생이 도망갔어요. 뭐? 그래 내려가 보니까 이미 한 학생은 보따리 싸고 도망갔고 한 학생은 보따리 싸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한테 잡힌 거예요. 동서울 링컨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다가 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는 여기서 영어 단어를 하루에 50개씩 외우게 하는데 절대 못 외우겠대요. 자기는 3개 이상을 못 외우겠대요. 그래서 야 네가 왜 3개 이상을 못 외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알거든요. 똑똑한 친구예요.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노는데 아주 똑똑해요. 노는데. 공부머리도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너 한국말 잘하잖아. 너 한국말 잘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어. 네가 왜 영어 단어 3개밖에 못 외워? 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절대 못한대. 3개 이상은 절대 못 외우겠대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해봐. 네가 뭐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IQ가 뭐 30, 50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못하다는 생각 받아줘서 그래. 한번 해봐. 그 친구는 하여튼 끝까지 남았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하나 못 외울 때마다 거기 이제 지도하는 목사님이 그 더운 여름날 PT 체조 10개씩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3개 쓰고 47개 못 썼으면 몇 번 해야 돼요? 470회를 PT 체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PT 체조를. 근데 이 친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외우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40개 넘게 외우더래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 생각을 받아줘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저희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요. 제가 한 번은 교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학생이 영어 단어를 막 외우더라고요. 유심히 봤어요. 보코우즈, 보코우즈, 보코우즈. 이미 반 페이지 이상을 보코우즈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이거 보코우즈 아닌데 이거 비코우즈 아니야? BECAUSE 아니야? 아니에요. 보코우즈예요. 아닌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아닌데 한번 찾아봐. 단어장을 딱 보니까 비코우즈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반 페이지 이상을 보코우즈, 보코우즈, 보코우즈 오브 될 뻔했어요. 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돼요. 안 된다는 생각 받아줘서 그래요. 우리 링컨 학생들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학기 중에 3년에 학교 다닌 중 한 번은 이제 마하나임 스터디 투어를 가는데 그곳에 가면 하루에 100개 단어를 외우게 한대요. 다 외운대요. 다. 못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생각을 받아주고 못한다는 생각을 받아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면 돼요. 사실이에요. 그 학생이 영어 캠프를 잘 마치고 그 다음 봄에 스터디 투어를 갔는데 가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안 돼요. 왜?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여기 단어 외우라는데 저 못 외우겠어요. 너 대구에 있을 때도 못 외운다는데 왜 외웠잖아. 너 하면 할 수 있어. 아니요, 여긴 대구하고 달라요. 전 절대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어. 그래도 비행기표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 거기 박광호 목사님 있으니까 목사님 교제하고 전화 끊었어요. 감사한 건 그 학생이 스터디도 다 마치고 왔고요. 영어 단어도 다 외워서 이제 영어 단어 외워야지 이제 투어도 시켜주는데 다 외워서 투어도 하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991년도에 여의도 광장을 이렇게 질주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여의도 광장 확 질주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2명의 사상자가 있었고 2명이 죽었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법정 최고형 사형원도를 받았는데요. 대한민국 큰 이슈였어요. 범인 김용재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앞을 시력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회사마다 조금만 다니면 이제 그만두게 되고 다니면 그만두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말 공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공장 사장님도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일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좀 혼을 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한 번, 2번 당하면서 내 인생은 안 되는 것보다 그러면서 어느 날 죽고 싶은 생각을 하나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기 혼자 죽기 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웃고 다니는 사람, 행복하게 다니는 사람 보면 너무 싫어요. 나 혼자 죽는 거 아깝다. 어차피 나 죽지만 그래 이렇게 살 바에 나 죽지만 내 그냥 죽기는 아깝다 해서 공장에 있는 사장님의 차를 몰래 몰고 나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을 그냥 100km로 질주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100km로 그냥 눈 딱 감고 눈 뜨고요, 감고요, 눈 감고 눈 딱 감고 그냥 100km 확 밟아버렸대요. 2명이 그 자리에서 사고로 죽고요. 2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고 결국 이 사람은 법정 최고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죽는 날까지 재소자들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늦었죠. 그때는. 이미 늦었죠. 예, 이 사람 마음속에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앞을 잘 못 본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생각 하나를 받아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 하나가 이 사람의 삶을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받아는 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생각이 나를 어둡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을 겁니다.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 있죠? 한날은 제 아들이 화장실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준아 그래도 안 나와요. 한 30분 지나서 나왔어요. 근데 배를 이렇게 잡고는 아유 배야 아유 배야. 너 화장실 갔더니 배가 왜 아파? 그래서 모르겠어요. 너 차렷 해봐. 차렷 해봐. 이렇게 해서 그거 말고 차렷 똑바로 해봐. 딱 하는데 이 옷 안에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라고요. 핸드폰이 떨어지더라고요. 너희 녀석 화장실 안에서 게임했구나 하니까 고개를 툭 떨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아빠가 게임하는 거 싫어해. 게임하면 안 돼. 지금 공부해야 돼. 그 생각도 있고요. 아니야. 게임할래. 어떻게 할 건데? 화장실 몰래 하면 되지. 똑같은 여러분인데 여러분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지만 어떤 생각은 여러분을 해롭게 만든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한 가지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한 사건을 두고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간음죄 잡힌 여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여자 마음에 간음하면 안 돼. 간음은 안 좋은 거야. 그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또 한편 마음에서는 뭐 벌건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나 몰래 숨어서 하면 되지. 안 들키면 되지. 아니야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나. 돌에 맞아 죽어. 이 간음은 아주 나쁜 거야. 죄 지으면 안 돼. 정말 이거 악한 거야. 그 마음도 있고요. 한쪽 마음에서 아니야 몰래 하면 돼.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속에서 막 싸운단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어느 날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에서 떠오른다고 해서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나쁜 거야. 안 돼. 안 돼 하는데도 여러분 끌고 가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정확하게 추적해 보지 않고 정말 이 생각이 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왔는지 계산해 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노 조절 장애야. 나는 분노 조절 장애야. 그 생각 하나 받아둬서 평생을 분노 조절 장애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모치님들이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그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모친이 왜 신방을 부탁했냐면 목사님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꼭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가봐요. 가보면 나이가 40대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40살인데. 돈 조금 생기면 동네 슈퍼에 가서 새우깡 하나 사고 술 마셔요. 돈 없으면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봐요. 뭐 요즘 텔레비전 좋잖아요. SBS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YTN도 나오고 하루 종일. 나이 많은 할머니는 어머니는 나이 70이 된 어머니 나가서 휴지 줍고 박스 줍고 그래서 한 달에 그렇게 주시면 한 뭐 30만 원, 50만 원 벌까요? 그렇게 버시고 그 정부에서 보조금 좀 나오는 돈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 조금씩 월세 내고 임대료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튼튼한 아들인데 건강한 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종종 봐요. 서울 시내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다 잘났어요.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모르는 게 없어요.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든 사람 판단해요. 정작 근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났다는 생각 하나 받아주니까 시시한 건 시시해서 안 하고 어려운 건 어려워서 안 하니까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좀 굳은 일처럼 보여도 내가 뛰어들면 할 일이 참 많은데 대한민국에 흔히 3D 업종이라 그러죠. 위험하고 더럽고 그걸 3D 업종이라 그러는데 내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일들이 많은데 시시한 건 시시해서 안 하고 어려운 건 어려워서 안 하고 세상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삶을 보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죠. 저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는데, 예수님 팔려는 건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 끌려가는 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목사님, 박옥성 목사님 중국에 갔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목사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때렸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아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때렸어요. 그건 아이가 한 게 아닙니다. 왜 아니라 그래요? 사실인데요. 다 봤어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명을 해줬어요. 학생들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 그만해야겠다. 그만해야지. 하는데 게임을 하는 건 그건 그 학생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이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이제 게임 그만두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내가 게임기에 앉아 있으면 그거는 그 학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끌고 가는 겁니다. 당신의 아이가 선생님을 때린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그 학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저도 노트북을 펼쳐서 이제 내가 이메일만 좀 확인해야 되겠다고 노트북을 펼칠 때가 있어요. 이메일 확인하는데 5분, 10분이면 충분해요. 근데 컴퓨터를 딱 펼쳐서 인터넷과 연결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다 보면 이메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도 보게 되고 스포츠 뉴스도 보게 되고 연예인 뉴스도 보게 되고 막 흘러가요.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2시간 가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정신 번쩍 들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사는데 사실은 어떤 힘들이 우리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여학생 하나 있는데 이화여대 학생인데 이 여학생은 집에서 나올 때 엄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차를 타요. 차를 타고 한참 가다 보면 학교 가까이 가다 보면 PC방이 보인대요. 그럼 PC방에서 막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한대요. 저희 가면 안 되는데 하는데 벌써 몸이 PC방에 가 있어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해요. 그 이제 집에 가서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오늘은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이제 버스를 타요. 엄마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버스를 타요. 또 한참 학교 가까이 가다 보면 또 PC방이 보여요. 대한민국에서 이화여대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 학생 공부 많이 했을 텐데 분명히 착실한 학생이었을 텐데 어느 날 게임을 접하게 되면서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또 마음에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됐다 그러는데 게임이 이 학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루 종일 이제 PC방 안에서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물론 그 학생이 너무 감사한 게 굿뉴스콜을 만나게 돼서 나중에 그 게임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가정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 하는데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닌지. 아프리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참 많은데 근데 정글에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자꾸 죽더래요. 저 뻘겋게 제가 칠해놨죠. 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지? 정글에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세상에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잠자는 친구 있나 본데 그 친구도 아마 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자요. 밥은 먹고 자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계속 자요.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옆에 밥이 없는 게 아니라 옆에 양식이 있는데도 밥이 있는데도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자서 결국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왜 이러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정글에만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저래? 사람들 귀신이 그러는가 보다. 아니 어떻게 아파도 눈 뜨고 밥이라도 먹지. 아니 밥을 앞에 놔두고 잠만 자고 죽어. 저 말이 돼? 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 생각밖에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귀신이 그런 게 아니고 채채파리가 있대요. 이 채채파리는 흡혈성 파리예요. 파리 중에 이게 피를 빨아먹는 파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 파리가 이제 사람 몸에 딱 붙어서 입에 이제 빨대가 있어요. 빨대 딱 꼽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그때 파리 안에 있는 트리파노소마라는 균이 이 사람 몸에 이렇게 침투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세균은 너무 희한한 게 정확하게 척추를 찾아간대요. 척추뼈를 이렇게 갉아먹는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계속 잔대요. 계속. 밥도 안 먹고 계속 잔대요. 결국 계속 자다가 밥도 안 먹고 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은 야 이거 귀신이 그런 거 아니야. 귀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 트리파노소마라는 균이 사람을 잠들게 만들고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짧게 얘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 선해지길 원하고 나는 바른 삶을 원하는데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악을 행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내가 할 것 같으면 내가 나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나의 원함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오히려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말씀 잘 듣고 싶죠?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고생하는데 내 엄마 말 잘 들어야지 그래요. 근데 모처럼 앉아서 집에 가서 내가 오늘은 딴 거 하지 말고 공부해야겠다 하고 딱 책상에 앉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방문을 딱 열고 너는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기만 해. 그러면 방금 전까지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그 이야기 딱 들으면 공부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에이씨 해버리잖아요. 모처럼 방 청소하려고 빗자루 딱 들었는데 이놈의 가시네야 넌 네 방구석도 청소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냐 쏟아다니고 저 머리카락도 있고 저 쓰레기 좀 청소 좀 하지. 얘 엄마하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빗자루 그냥 탁 던지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이 내 마음을 끌고 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클래식 공연장에 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나 아니면 그 스바보드나 그때 제가 이제 클래식을 듣는 기회가 있는데요. 그 앞에 딱 앉으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감기에 걸렸는데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기침하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모두가 다 조용한데 저 음악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방해될 텐데 기침하기 막 참아요. 나는 정말 기침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제 기침이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곡이 다 끝나고 박수소리 날 때 이제 그때 기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기침을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어떤 힘이 나를 기침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미 다 알겠습니다만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나는 기침하기 싫은데 그 바이러스가 나를 기침을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검증해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사고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육신이 끄는 대로 마음이 끄는 대로 막 거침없이 달려가는 걸 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밖을 내다봤어요. 나이가 60대가 좀 넘은 분이 박스를 막 뭡니까 쌓고 있더래요. 폐지를 막 싸서 이제 모아놓고 이제 팔려고 하나 봐요. 막 쌓고 있는데
갑자기 그 청년 마음에 내가 저 아저씨를 좀 야구 빠따 좀 때리고 싶다. 그 마음이 들더래요. 갑자기. 그래 이제 나가서 그냥 갑자기 몽둥이 들고 그 건실하게 일하는 그 종이 박스 주워서 이게 차곡차곡 쌓는 아저씨 막 두들겨서 때려서 그 아저씨 이렇게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청년 갑자기 그 마음이 들더래요. 갑자기. 여러분 생각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정말 이 생각이 나로부터 왔는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평생을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복음반에서 이렇게 양육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양육반 말씀이 다 마치고 나가니까 한 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말씀 시간에 저는 성남에 있는 성일고등학교에서 성일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 속에 있었나 봐요.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만 목사님 그래서 예 처음 뵀었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그 목사님 다녔다는 고등학교 제가 퇴직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그 학교에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제 스승님이네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스승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또 과목이나 모든 게 같아야지 만나는데 기술 선생님이셨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모를 수밖에 없죠. 만날 일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 아들이 집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친구도 어울리고 집에 돈이 없으면 집에만 한 달이고 두 달이 집에만 있습니다. 한번 제 아들 좀 만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 제가 가죠. 얼마든지 가죠. 차를 몰고 선생님 이제 옆에 태우고 이제 선생님 집을 갔어요. 가면서 왜 아들이 평생을 그 집을 안 나오고 집에서만 평생은 아니지만 집에서만 있는지 묻게 됐어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림을 좋아했대요. 그림. 그래서 애니메이션과를 가고 싶었답니다. 근데 선생님은 약간 옛날 분이라 고지식하셔서 야 이 녀석아 무슨 만화쟁이가 되려고 애니메이션과 그 쓸데없는 데 다니지 마. 그거 필요 없어. 다른 전공을 해. 공부해도 공부할 게 있지. 무슨 만화 그리는 공부를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넌 절대 거기 못 가. 나 거기 안 보낼 거야. 그래. 선생님이 이제 아버지의 힘으로 눌러가지고 애니메이션과를 못 가게 했어요. 다른 데를 시험 보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포기하고 다른 이제 전공을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대학을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집 밖을 안 나가더래요. 아버지 내가 원하지 않는 길 아버지가 제시했죠. 아버지도 좀 어려움 당해보세요. 아마 그 마음이었나 봐요. 아버지가 내 뜻대로 못하게 했잖아요. 나 지금부터 아버지 말 안 들을래요. 집에 딱 머무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엄마는 이제 중간에서 어렵죠. 아빠하고 아들 중간에서. 엄마는 사실 누구 편도 못 들고 아들은 내가 집 나가나 봐라. 아버지 한번 골 좀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서 집에만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제 갔는데 못 만났어요. 안타깝게. 못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 아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제 스승인 그 선생님은 연세가 60이 넘으셨어요. 아마 70 가까이 돼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 뭐 20년, 30년 더 사시겠죠. 그 아드님은 이제 뭐 30 좀 넘었거나 그랬는데 앞으로 50년을, 60년을, 70년을 살아야 될 텐데 아버지 골 지르려고 어디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결국은 누구 인생이 망하겠습니까? 아버지 골 지를 목적으로 자기 인생이 다 망해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만나진 못했습니다만 정말 어리석다. 그 친구의 생각이 아니고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너 아버지 골 좀 지르게 해봐. 그 생각 하나 받아줘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 아버지가 연세가 더 많이 드셔서 만약에 하나님 품에가 소천하게 그 아들의 남은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가 시집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겠죠. 평생을 집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리석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아무 생각이나 다 받아주는 거예요. 미우면 미운 생각, 슬프면 슬픈 생각, 어려우면 어려운 생각, 짜증나면 짜증나는 생각. 그 생각들 그냥 거침없이 다 받아줘서 자기 인생을 다 망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반드시 검증해 봐야 돼요. 제임스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진화됐어. 여러분 그 생각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진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섬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갖게 될 거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오늘 이 말씀처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분노 조절 장애자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슬프다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평생을 그 생각에 끌려서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자유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